저는 이 차이에 대한 이 개념 차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여러분 들으셨고 이후로도 계속 듣겠지만 오늘도 한 번 더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교와 복음에 대한 차이입니다. 종교와 복음에 대한 차이. 저도 팀 켈러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명확한 차이를 배우게 되었는데 이 종교와 복음은 개념적으로 굉장히 다릅니다. 겉으로 봤었을 때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고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종교는 무엇인가? 기독교를 종교라고 대하든지 아니면 불교를 대하든지 이슬람을 대하든지 종교가 만들어지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뭔가 원하는 소원의 대상이 있는 거죠. 뭐 취업이라든지 연애와 결혼이라든지 뭐 돈을 더 많이 모으는 거라든지 내 집 마련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가 있을까요? 내가 피하고 싶은 재앙이 있죠. 또 뭐 내가 건강을 잃고 싶지 않다라든지 내가 관계가 깨지고 싶지 않다라든지 내가 뭐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싶다라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원하는 복이라든지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되면 왜 종교가 필요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종교를 신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신에다가 뭘 합니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는 인간의 행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에 액센트가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종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예배하고 인간이 기도하고 인간이 헌금하고 인간이 봉사하고 내가 선교 가고 그래서 내가 신에게 서비스하는 그 나의 행위에 그 액센트가 찍혀 있으면 이건 종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비스를 제공해서 신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종교 생활로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모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필연적으로 억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신이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살아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내가 또는 피하고 싶은 것을 면하기 위해서 신에게 계속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당황합니다. 왜? 이걸 피하고 싶어서 내가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안 오거나 내가 원치 않는 게 오게 됐었을 땐 억울해집니다. 그 사람은 지금 종교 생활, 그래서 종교는 인간의 행위에 액센트가 찍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액센트가 찍혀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와 인간이 어떤 일을 행하는가에 대해서 대비해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나님 먼저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죄를 짓고 인간은 방황하고 인간은 거역하고 인간은 반역하고 인간은 불순하고 인간은 또 죄를 짓고 인간은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참으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렇게 수천 년간 구약 성경이 끝나고 나면 결국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은 죄 없는 삶, 의로운 삶, 인간이 도달해야 될 가장 의로운 삶을 30년간 사시고 그는 공생애로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죄인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결국엔 너와 나와 모든 인간의 죄로 오물과 같이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비참하게 죽으시고 그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시고 그는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는 모든 자들을 찾아오셔서 손을 건네사 모든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주목하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볼 때에 반응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또다시 기회를 베푸시는가? 어떻게 그가 나를 용서하시는가? 어떻게 그가 나와 동행하시는가? 어떻게 그가 나를 버리지 않으실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 너와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답니까?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서 믿음은 내가 어떤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구원을 향한 초대로서의 복음은 행동 강령이나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전략이나 전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소식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굿 뉴스, 복음은 소식입니다. 사실 나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절망을 당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앞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슬픈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한 전략, 전술, 행동 강령,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는 그 누군가에 대한 소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건 나에게 구원이 아닙니다. 가서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 나를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할 때는 나는 손을 펴고 우린 그 소식,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소식을 받아들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이 할 일을 다 했는데 당신의 손에서 어떤 일이 떠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소식을 기다리게 됩니다. 구매는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택배에 대한 소식을 기다려야 됩니다. 면접을 최선을 다해서 봤습니까? 면접이 붙었다 떨어졌다는 우리는 소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지금 주영자매가 이제 결혼해서 답례품을 가지고 왔는데, 아마 연인들 처음 연애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이제 형제들, 난 너가 좋아. 근데 자매가 눈동자가 흔들려요. 뭐지? 이 자매가 날 받아들이는 거 안 받아들이는 건가?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사랑을 고백했다면 이제는 소식이 오는 걸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취업 면접을 봤습니까? 그럼 나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면접이 아닙니다. 소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전략과 전술만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식입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은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죄를 짓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죄보다 크다라는 소식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의 죽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크다라는 소식인 겁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얻어내고 쟁취하고 내가 쟁취하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무너지든지 나보다 은혜가 크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보다 좋은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얻을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 닿을 수 없는 것을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이 사랑과 은혜와 승리로부터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반응하게 됩니다. 놀라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경이로워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복음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은 나를 즐거워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환희에 벅차오르게 하고 희열에 사로잡히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이 가장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 왜 살아야 됩니까? 가장 좋은 게 천국에 있는데 왜 우리가 그보다 못한 것을 누리면서 여기에서 살아야 됩니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저기에 있는데 왜 우리가 여기서 꾸역꾸역 시공창 같은 도시에서 살아야 됩니까? 살아내야 됩니까? 우리에겐 소명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이 복음, 굿뉴스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라고, 내 발과 내 입술로 누군가에게 전달하라고, 딜버리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도시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14절 15절을 정리하자면요, 믿어야 부를 수 있고 들어야지 믿을 수 있고 전파해야지 들을 수 있고 전파하기 위해서 나와 당신을 보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이 기쁜 소식, 굿뉴스를, 이 복음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소식을 우리는 누군가에게 가서 입으로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많은 이야기들,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테고, 저도 실제로 이렇게 전도하다가 보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삶으로 전도해야지 왜 자꾸 입으로 하려고 하냐, 삶으로 전도해야지 왜 자꾸 입으로 하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먼저 삶으로 전도해야 된다, 입으로 자꾸 하지 마라, 삶으로 전도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었을 때 우리는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복음대로 따라가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엉망진창의 더럽고 추잡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에 대해서 우린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래, 내가 더 노력하겠다,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선하고 의로운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다하겠다, 먼저 우리는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원래 전도는 입으로 하는 거란 겁니다. 저는 사실은 따져 묻고 동의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삶으로 전도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소식을 어떻게 삶으로 전도합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오디세이를 본 사람입니다. 오디세이 영화를 보면 여기서 이렇게 활 땡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 안 웃지 않습니까? 이게 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오디세이를 삶으로 전할 수 있습니까? 야, 그 영화 진짜 경이로운 영화야, 놀란 감독이 만들었는데 진짜 명작이야, 마스터피스야. 그 소식을 어떻게 삶으로 전합니까? 막 묶여서 와, 뭐 어떻게 전합니까? 말로 전하면 됩니다. 야, 오디세이 봤어? 못 봤어. 안 본 눈 산다. 말로 전하는 겁니다. 소식은 원래 입으로 전하는 겁니다. 저도 사랑하는 친구 목사인 이정규 목사가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진격의 거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거 말로 전하지 뭐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소식을 어떻게 삶으로 전합니까? 삶으로 못 전합니다. 뭐 심장을 바쳐라, 신조사사기, 아니 그걸 못합니다. 야, 그거 봤어? 재밌어, 기가 막혀. 저로 하여금 이 진격의 거인 수많은 성도들이 보라고 해도 제가 안 봤는데, 저를 보게 만들었던 그 제 친구의 한마디, 21세기 최고의 실존주의 문학작품이다. 도스토옙스키가 만든 까라마조프가 형제 이후에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실존주의 문학작품이야. 그것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소식은 입으로 전하는 겁니다. 소식은 말로 전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 부모들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에 대해서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좋은 학원이 있어,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 좋은 대화법을 내가 유튜브에서 봤어. 그걸 삶으로 어떻게 전합니까? 나 맛집에서 맛있는 걸 먹었어, 삶으로 전하십시오. 왜 입으로 합니까? 여기에 좋은 투자가 있어, 삶으로 전하십시오. 왜 말로 합니까? 우리는 다 좋은 소식은 말로 전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복음은 내가 경험한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그건 내가 삶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고 내가 어떻게든 발현하려고 하겠지만 좋은 소식은 입으로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삶으로 전한다라고 했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복음을 전할 때 윤리 도덕적인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유, 제가 제 삶이 꼬라지가 이 모양이라서, 그럼 반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자격을 지금 자기 속에서 의로움, 도덕, 윤리, 아니요. 복음에 대한 조건은, 복음에 대한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내 자랑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보다 훌륭한 인간이지, 나는 예수를 믿어서 잘 됐지. 자기 속에서 근거를 찾는 것을 바리새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자기 공로주의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나에게 아무런 좋은 게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선한 게 없기 때문에. 물론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고 변했어, 야, 예수 믿고 너 진짜 좋은 인간 됐어. 아, 그래? 고마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 복음은 내가 입으로 전달해야 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이요,
내가 사랑에 않는 내가 몸된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입으로 전달하는,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전달하고 교회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의 책에서 본 글이에요. 뭐라고 했냐면은 어떤 그 남자분이랑 막 신방을 했는데 이분이 쭉 얘기하다가 자기는 절대로 교회나 신앙이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는 절대로 안 한다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혹시 이유가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짐으로 누구도 괴롭히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짐으로 누구도 괴롭히고 싶지 않거든요. 뭐 이 사람이 어디까지가 진심인지 모르겠는데 물론 저도 이거 심정적으로는 동의가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외모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전도를 많이 당하는 목사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전도 엄청 당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면 저 예수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손하게 최대한 좀 응답해야 될 거. 왜냐면 노력하시니까 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은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저도 불쾌할 때가 있어요. 제가 뭐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전도하는 분들이 무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값없이 은혜로 진리의 편에 은혜로 서게 된 거지, 진리 가장 옳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인간처럼 행세하시면 안 됩니다. 진리가 내가 조건과 자격을 충족시켜서 얻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럼 내 안에 선한 게 없다, 내 안에 자격이 없다라는 걸 알면 우리는 겸손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근데 전도하는 사람들이 무례합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상대의 상황과 조건에 대해서 아무 고려 없이 너넨 지옥 갈 불쏘시개들 막 이런 식으로 전달하니까 사람들은 괴롭힙니다. 저는 또 신학교에서도 전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왜 갔을까요?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간 겁니다. 제가 신학교 왜 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내 삶을 다 헌신하고 싶어서 제가 신학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해서 시험 봐서 신학교 갔는데 제가 행색이 이렇고 맨 뒤에 앉아있고 좀 껄렁껄렁해 보여서 그러는지 어느 날 1학년 2학기 때 한 50대 아주머니 전도사님이 저를 한 5시쯤에 학교 끝난 다음에 교실로 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갔는데 앉았더니 사형리를 이렇게 꺼내시는 거예요. 사형리 뭐냐면 CCC에서 전도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꺼내지? 그랬더니 형제 한 줄씩 따라 읽으세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리를 다 읽고 저한테 영접기도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접기도까지 다 따라했습니다.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뒤에서 껄렁껄렁거리고 막 말도 좀 험하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예수 안 믿나 보다. 그래서 저한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저 앉히고서 한 30분 동안 사형리에서 제가 다 따라서 하고 나왔더니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동기들이 형 안에서 뭐 했어요? 그래서 저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나한테 사형리의 복음을 전하셔서 형이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랬더니 그 아줌마 그 전도사님 너무 무리한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는 한데 뭐 어떻게 하겠니? 뭐 형이 예수를 안 믿는 줄 알았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짐으로 누구도 괴롭히고 싶지 않거든요 라고 했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례함, 나는 그러고 싶지는 않아 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 절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삶으로서 이 라이프 스타일을 사랑하면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겐 말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랑하면 표현하게 됩니다. 사랑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낭중지추라고 이야기하죠. 주머니에 있는 송곳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입에서 말하고 표현하고 소식을 전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문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희 막둥이가 요새 제가 설교문을 막 쓰고 있으면은 막 와가지고 이렇게 몰래 이렇게 봐요. 그럼 저도 이렇게 왠지 모르겠는데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가릴 때가 있어요. 아빠 뭐 써? 이거 설교문이야. 막 설교문, 난 아빠 설교문 보는 거 좋아. 같이 봐. 그래서 부끄러워요. 뭐 너 설교로 들어 임마. 근데 난 아빠 설교 듣는 거 좋아. 그거 쭉 얘기하다가
이 녀석이 아빠 설교 듣는 거 좋아. 근데 아빠 설교할 때 우리 가족 얘기 많이 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치. 왜 너 아빠가 너 얘기하는 거 가족 얘기하는 거 싫어? 그랬더니 로니가 아니야 난 좋아. 아빠가 우리 가족을 제일 많이 사랑하니까 아빠도 모르게 가족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아빠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아빠가 내 얘기하고 가족 얘기하는 거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렇게 아슬아슬한 선을 넘어서 아내에게 때때로 혼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 얘기를 자연스럽게 한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더 정밀하게 또 우리 가족도 허용하고 듣는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랑하고 소중하니까 더 조심하고 정밀하게 이야기하려고 몸부림쳐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때때로 계속 관계를 맺는데 가족 얘기를 아예 안 하는 목회자나 가족 얘기를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왜 저러지? 혹시 뒤에 뭐가 있나? 라는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건 제가 의심이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사랑하면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주책맞게 심지어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말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걸 말하게 됩니다. 당신은 무엇을 좋아해서 나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이번 주에 신방을 했는데 신혼부부였어요. 자매가 먼저 우리 교회에 왔고 다른 교회에 다니는 형제와 연애하다가 결혼을 해서 이 형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오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그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막 지내는데 제가 이 자매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같이 사역도 하고 시간을 좀 보내서 저도 이 자매랑 좀 친밀해졌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저한테 예배 끝나고 와서 쭈뼛쭈뼛해서 목사님 드릴 말씀 있어요. 자기가 연애를 막 시작하게 될 때였대. 막 연애 이제 시작하게 되어서 목사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목사님 드릴 말씀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너 연애하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또 이 녀석이 깜짝 놀라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라고 했더니 제가 너 요새 얼굴이 밝아졌거든. 너 요새 표정이 밝아졌거든 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식아 내가 관상 보잖아. 다 보여 이 새끼야. 주혜종은 그런 거 다 알아.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원래 조금 움츠러들어 있고 되게 이렇게 예민한 자매였는데 갑자기 얼굴이 되게 밝아졌어요. 딱 봤는데 이 새끼 왜 밝아졌지? 뭐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너 연애하냐? 그래서 나온 거죠. 사랑은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라는 짐으로 누구도 괴롭히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내가 조금 더 예의 있게 무례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도 영광을 가리지 않고 내가 듣는 사람에게도 상처받지 않게 내가 조심하고 정밀하게 해야겠어 라는 것이 아니라 난 절대로 얘기하지 않을 거야. 난 누구에게도 절대로 얘기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란 짐으로 누구도 괴롭히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배는 잘 드리지만 나는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그분의 사랑에 과연 얼마나 경이로워하고 놀라워하고 있는가? 그 사랑이 나도 모르게 삐질삐질 흘러나가고 있는가? 야, 너 좋은 일 있냐?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있거든. 야, 너 요새 좋은 일 있냐? 너 투자했는데 돈이 올랐어? 아니,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왜 웃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내가 이번 주에 경험했거든. 그 말을 내가 더 조심하고 정밀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24살 때까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저는 24살 때까지 초등학교 이후로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나 성경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싫었으니까요. 난 교회가 싫었어요. 난 하나님이 싫었어요.
난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은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누구에게도, 저는 수많은 영화 얘기를 하기를 즐겼고, 저는 음악 얘기를 한 걸 즐겼고, 문화 예술 이야기를 한 걸 즐겼고, 저는 사회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즐겼고, 저는 철학 얘기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문학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걸 저는 너무너무 즐겼지만, 전 하나님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24살에 제가 회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삶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군대에서 싸대기를 맞아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길거리에 있는 청소년들을 제가 밥을 사줘서 끌고 와서라도 전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을 찾아가서 제가 돈을 싸들며 메고 가서 어떻게든 제 시간을 그 사람한테 쏟아 부어서라도 예수님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쩔 수 없이 그분에 대한 자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가장 사랑스럽고 나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노력해야지 전도할 때도 있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제가 사랑하는 그분, 저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분에 대한 소식과 자랑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전할 때의 기준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대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먼저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은 친밀합니다, 편합니다, 익숙합니다, 가깝습니다. 근데 헬라인, 그리스 사람들은 조금 멀리 있습니다. 말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 말, 외국어를 통해서 말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색한 사람, 친밀하지 않은 사람, 뭔가 관계적으로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이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역하자면 나는 누군가에게 이 복음,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길 원합니다. 가까운 사람이든지 먼 사람이든지, 친한 사람이든지 어색한 사람이든지, 나는 잘 맞는 사람뿐만 아니라 잘 맞지 않는 사람에게도 나는 복음을 전하길 원하고, 나는 편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는 조금 어색하고 어려운 사람에게도 나는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 나는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하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저는 청소년 세학하고 청년 세학하고 교회 개척하고 나서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 집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친한 사람입니다. 가장 친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전도하십시오 뿐만이 아니라 밥 먹어야지 떠오르는 사람, 영화 봐야지 떠오르는 사람, 나 재밌는 일 생겼어, 전화해야지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은 늘 나랑 친밀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은 전도가 제일 힘듭니다. 그 사람은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은 당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야, 니나 똑바로 살아라, 먼저 이야기가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너무 친해서 그 사람은 내 말을 쉽게 무시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너무너무 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말이 권위를 못 가집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다 듣지 않습니까? 이 얘기하면 또 아내한테 혼날 텐데. 아내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보, 집에선 설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남편이지 않습니까? 친구가 저도 전도가 제일 힘들어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이 너무 친해서 무시당합니다. 또 내가 진짜 친한 사람은 껄끄러워서 괜히 전도했다가 관계 어색해지면 어떡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사람들은 내가 청소년 청년 시기를 거치면서 여러 번 전도를 해서 교회를 몇 번 왔었고, 야, 뭐 너 교회 옮겼다는데 거기 또 가자고 뻔하겠지. 그때마다 나는 실패했기 때문에 너무 친한 사람이 오히려 전도가 더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친밀한 사람에게만 할 필요 없다. 지나가는 사람, 어색한 사람, 어쩌다가 만난 사람, 같이 일하는 동료들, 요새 막 알기 시작한 사람들, 어쩌다 보니까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훨씬 전도가 잘 됩니다. 이거는 그 마케팅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바이럴 마케팅, 입으로 하는 이야기든지 아니면 SNS에서 하든지 간에 마케팅에서 가장 잘 되는 마케팅, 가장 효과가 좋은 마케팅은 약한 유대 관계라는 거예요. 약한 유대 관계.
여러분들 만약에 SNS에다가 뭘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서 거기를 가는 사람은 당신의 가장 절친한 사람이 아니라 조금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훨씬 더 구매하거나 따라가거나 마케팅에 대한 결과가 좋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맛집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 친한 사람들은 너 내가 네 취향 다 아는데 너 뭐 별로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약한 유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내 말에 대해서 굉장히 권위 있게 듣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전도해야겠다라는 게 타겟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때를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추수하는 것과 비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추수는 내가 좋아하는 그 존에 있는 것들을 자르는 겁니까? 아닙니다. 얘가 익은 거를 자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과일을 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과일을 따야 됩니까? 찐뽕 해놓고서 난 이거 무조건 제일 먼저 딸까? 나 이거 먼저 딸까? 아니죠. 익은 걸 따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친한 사람이든 친하지 않은 사람이든 나는 기회를 보는 겁니다. 혹여나 나에게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지금 나에게 있는 복음이 누구에게 매칭되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때를 보고 기다려서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됩니까? 선교학에서는 상황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누군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해야 될 때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 사람의 필요와 요구를 읽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 니즈를 파악하는 거군요. 비슷한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식구들이 만약에 이명규 목사의 설교를 좋아한다면 그건 아마 제 설교가 쉽기 때문일 겁니다. 심지어 때때로 유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치하면서 아주 그냥 유머러스한 제가 막 알 수 없는 신학적인 용어를 계속해서 쓰면서 막 조직 신학적으로 설교하면 못 알아듣겠다. 그럼 전 설교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눈높이를 맞추고 필요와 요구로부터 전 복음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이웃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상황화, 그 사람의 필요와 요구에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조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대할 때와 사두개인을 대할 때가 다릅니다. 또 그들과 창녀와 세리같이 극악무도한 죄인을 대할 때가 또 다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진리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근데 그가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눈높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낮아지셔서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진리가 오셨지 않습니까? 진리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는데 그 당시에 가장 종교적인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유대인들이 쓰던 말. 예수님이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철학적인 언어는 여러분 그리스어, 헬라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헬라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가장 권력의 언어는 라틴어, 로마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말도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북방에 있는 사람들이 쓰던 사투리입니다. 예수님이 왜 사투리 쓰셨습니까? 가장 높은 분이 왜 사투리 썼습니까? 그들의 눈높이에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막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한 농부가 있었어.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어.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았어.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배고픈 자들에게 떡을 떼서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본인이 배고플 때는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설교를 들어서 배고프면 금식해라 이 죄인들아, 이 더럽고 추한 것들아. 아니요, 배고프냐? 기다려라. 그리고 또 떡을 떼서 주셨습니다. 병자에게 참아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참아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병자들을 때때로 고치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야, 교회 하나님 만나야지 사람 만나러 가냐? 예, 교회는 사람 만나러 오셔도 됩니다. 언제부터 지가 그렇게 뭐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까? 처음엔 다 사람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이렇게 연애하려고 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공공연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3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송파에서 실패하시면 성수 1부로 가시면 됩니다. 1부에서 실패하시면 2부로 가시면 됩니다. 2부 실패하시면 3부로 가면 됩니다. 근데 3번 실패했으면 당신은 유기 된 백성입니다. 근데 뭐 사람 만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사람들 만나러 오고 소속감 때문에 오고 와서 같이 운동하시고 같이 뭐 공부하시고 취미 공유하시고 안 되는 건 돈 관계는 안 됩니다. 돈을 주는 건 돼요. 빌려주는 건 안 됩니다. 돈 관계는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웬만한 것들은 와서 같이 사랑하시고 사람 만나러 오는 거는 좋은 거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거나 전도할 때에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래서 저 실제로 청소년 사역할 때 남자애들 전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전 제가 저희 교회 전도왕이 했었습니다. 남자애들 전도하는 거 너무너무 쉽습니다. 길에 가서 야, 아저씨랑 떡볶이 먹을래? 싫어요. 아저씨랑 편의점 갈래? 싫어요. 라면 먹자니까 싫어요. 그럼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 테니까 들고 튀어. 그럼 남자들 따라옵니다. 그럼 아이스크림 같이 먹으면서 야, 너 교회 올래? 싫어요. 너 여자친구 없지? 예, 우리 교회 예쁜 애 많아. 그럼 얘가 눈이 반짝반짝해집니다. 진짜? 그럼 우리 교회 이쁜 애 진짜 많아. 그럼 얘네가 교회 옵니다. 와가지고서 예배 드린 다음에 저한테 따집니다. 예쁜 애들 많다면서요. 그럼 제 대답은 야, 내 눈에 다 예쁜 새끼야. 이게 남의 귀한 딸을 이게 말을 함부로 하네.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 수로부터 하나하나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22절 보십시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이 빨레타에 갔었습니다. 빨레타에서는 여성들만 있는 곳입니다. 거긴 남자가 금기된 곳입니다. 거기에 가서 바울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빨래 잘 돼요? 어떤 세제가 좋아요? 저만 해도 이 스몰 토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까지 눈높이를 맞췄다는 겁니다. 왜요? 전도해야 되니까요. 근데 바울이 그리스 만신전에 가서 전도합니다. 거기선 그리스 철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사상가가 바울 서신을 다 쓴 사람이 빨레타에 갔다는 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라고 교회 데리고 오는 게 됩니까? 왜요? 되죠. 교회에 좋은 사람이 많으니까요. 밖에서 나가서 만나는 것보다 여기서 만나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우린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결국에는 가장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필요한 소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좋은 소식을 그에게 적용해서 전달해 주십시오. 그를 그렇게 복음으로 이끄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돈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돈 때문에 안 힘듭니까? 힘듭니다. 저도 힘듭니다. 나도 돈 때문에 힘들어. 그 얘기 쭉 듣다가 우리는 여기에 지배당하지 않는 궁극적인 위로와 위안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돈에 대해서 불안하지만 내 힘으로 돈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으로 내가 산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치 돈 때문에 힘들지 맞아 나도 힘들어. 근데 나는 이번 주에 교회 갔는데 내가 이번 주에 성경을 읽었는데 나도 이전에 이런 돈 때문에 힘들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기억이 났어. 나에게 궁극적인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거든. 나는 내 생산과 소비가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나도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여기서 오는 돈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 그 깊은 위로가 있더라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돈이라는 좋은 소식을 통해서 가장 좋은 소식인 그걸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소식으로 그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사람들끼리 관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 그놈 지옥 갔으면 좋겠어, 그 팀장님 지옥 가야 돼, 마음속 막 해죽이고 싶어, 용서가 안 돼. 그 우리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얘기를 쭉 할 수 있습니다. 맞아, 나도 걔 힘들어. 야, 희한한 놈이야, 어려운 놈이야. 약을 어느 정도 하다가, 근데 내가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나는 내가 가장 용서가 안 되더라고. 난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난 참 사랑이 힘든 것 같아. 가족을 사랑하는 게 힘들어.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는 게 힘들어. 자녀를 사랑하는 게 힘들어. 근데 내가 예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스럽지 않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마음의 감격이 이번 주에 있었어. 나는 그 사랑을 붙들 때 비로소 내가 친절한 말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 누군가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고. 이 관계 문제라는 것에 대한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끌고 갈 수 있죠. 하나만 더 말씀을 예를 들어드리죠. 우리는 욕망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또는 내가 이루어서 대단하다고 하고 우쭐대고 싶은 것, 그 이야기로 쭉 가다가 보면은 결국에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궁극적인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욕망의 문제, 그래서 나를 채워주는 좋은 소식으로부터 출발해서, 그런데 이게 지나간다는 걸 내가 알아, 썩어진다는 걸 알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궁극적인 만족이 되더라고. 너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목마르지, 채워지지 않지. 너의 영혼의 허기, 너의 영혼의 목마름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걸 거야. 한번 교회 가볼래?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에게 별다른 게 좋은 게 주어지지 않아도 나한테는 참된 만족이 있더라고.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를 좋은 소식으로부터 출발해서 위대한 소식으로, 영원한 기쁨의 소식으로 누군가를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상황과 필요에 따라 좋은 소식으로부터 출발해서 가장 좋은 소식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우리는 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과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려다가 실패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구원까지의 단계를 4단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파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불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구원에 대한 3단계, 내가 가서 전파해야 듣는다, 들어야 믿는다, 믿어야 부른다, 그 다음에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 이 단계가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전달했었을 때 그냥 듣는 단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전달했더니 귀에는 들렸는데 마음에는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몇 번 전달했더니 그 다음에 누군가는 마음에 믿어질 수도 있고,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딱 회심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회심. 만약에 여기 수직선이 있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럼 가운데 제로가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으로부터 이제 왼편이 마이너스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0으로부터 19, 8, 7, 6, 5, 4, 3, 2, 1. 여기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 제로, 여기는 비은혜의 세계, 비그리스도인의 세계, 무신론의 세계. 그 다음에 제로를 기점으로 여기는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나라, 여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요,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마이너스 1에서 0을 넘어서 플러스의 세계로 이동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에 누군가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앉혀놓고서 복음을 전해요. 그때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제가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왔는데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자고요.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2칸 옮겼어요. 그러면 플러스로 옮겨지죠.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 2칸 옮겨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음 주에, 이번 주에 한 주간 살면서 친구랑 쭉 얘기하다가 조심스럽게 내가 근데 이번 주에 은혜를 받았어, 내가 성경에서 이런 걸 봤어, 교회 한번 가볼래?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라는 이야기를 쭉 얘기했더니 몰라 안 해. 그런데 말로는 거절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마이너스 20이었는데 마이너스 10으로 왔어요. 돌아가면서 저희가 저렇게 얘기할 만하면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지금 10칸이 옮겨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에이 됐어 꺼져 안 가. 뭐 싫어 나한테 뭐 기도해 주지 마. 근데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네. 그래서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5로 왔어요. 그럼 5건이 옮겨진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다 너 요새 뭐 문제 해결됐어? 너 그거 어떻게 됐어? 나 요새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래 고마워. 나는 아직 교회 갈 생각은 없어. 그때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가 됐어. 그럼 3칸 옮겨진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어쩌다가 교회에 와서 제가 복음을 전했었을 때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럼 2칸 옮겨진 거죠. 그럼 여러분 사실 그 사람을 가장 크게 옮긴 건 이명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당신 앞에서 거절했었을 때 10칸 옮겨졌고, 당신이 카톡을 보냈었을 때 5칸 옮겨졌고, 당신이 기도를 했었을 때 3칸 옮겨졌고, 결정적인 순간에 열매를 이명규가 거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앞에서 회심했냐 안 했냐, 우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씨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의 회심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어둠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저의 죄와 방황을 이겨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저의 사망의 권세를 이겨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당신의 가족은 반드시 회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사랑과 복음을 전달할 때 내 친구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께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전도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매우 사랑합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 책에서 처음 봤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전도에 대해서 떠올릴 때, 사역에 대해서 떠올릴 때 항상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어떤 컨퍼런스에 가가지고서 사람들과 식탁에서 막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목사님 책을 너무 재밌게 읽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가 들려 이렇게 돌아봤더니 한 흑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데 이슬람 사람이 이름이더라고요. 뭐 압둘, 모하메드, 뭐 압둘 자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은 개종하면 이름을 이슬람식으로 개종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슬람 사람이 목사인 내 책을 왜 읽은 거지? 그래서 잠깐 앉아보시죠. 그래서 쭉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도 아마 당황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이 이슬람식이니까요. 제가 어떻게 목사님 책을 읽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 미국 남부에 있는 그 미국 중산층 마을에서 태어나서 살았더래요. 근데 미국 남부에는 이제 백인들이 우세하니까 흑인이 없는 마을에서, 아버지가 좀 중산층이었기 때문에 흑인이 없는 마을에서 살았대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흑인이 자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인종차별을 받았겠죠. 교회에 갔는데도 흑인이 자기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종차별적인 그런 인종을 비하하는 이야기라든지 상처를 받다가 보니까 교회도 이런 거구나, 하나님도 이런 분이구나, 학교에서도 자기를 반겨주지 않고, 그래서 교회를 조금 가다가 더 이상은 교회를 가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갔대요. 대학에 갔는데도 흑인과 유색인종이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이 흑인을 받아주는 유일한 곳이 이슬람교 공동체였대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같이 사람들과 지내다가 거기서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고 이름도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살아가지고서 중견 사업가가 돼가지고서 지내고 있는데, 당연히 사업을 시작하고 중견 사업가가 되기까지 수많은 모임이나 파티가 있으면은 자기는 이슬람 이름을 가지고 있고 흑인이었기 때문에 일 처리만 하고 나서 사람 몇몇만 인사한다면 늘 자기는 거실에서 사람들이 막 하우스 파티라고 있으면은 거기에 구석에서 자기는 부엌에 가가지고 벽에 붙어서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를 마시다가 집에 돌아가고 여전히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또 파티가 있어가지고서 일 처리할 것들 처리하고 사람들 만난 다음에 사람들 노는 거 보려고 부엌의 구석에 가서 이렇게 음료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저기서 막 신나게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인싸같이 보이던 한 백인 남성이 사람들과 막 이야기하다가 고개를 딱 돌리더니 부엌 혼자 구석에 벽에 붙어있는 자기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눈이 이렇게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이 마주치자마자 저기에 저 흑인이 혼자 있네 라는 표정으로 그 10m를 거실을 넘어서 뚜벅뚜벅 걸어서 부엌으로 왔대요. Hi, what are you doing? 또 서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백인이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사업 이런 걸 하고 있고 막 자기소개를 했대요. 근데 자기 사업 얘기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를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이 백인이 하자마자 이 흑인이 내 이름이 이슬람식이라는 걸 알자마자 이 사람은 대충 인사하고 자리를 떠나게 되겠군 이러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무 어색한 관계니까요. 근데 자기가 그러구나 너 교회 다니거나 사업하는 거나 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내 이름은 뭐야? 이슬람식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자마자 너 이슬람교야? 나 이슬람교야. 그랬더니 이 백인 남자가 의외로 나는 이슬람교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나 너한테 이슬람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난 교회만 다녔거든.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잘됐다. 너 동네도 비슷하니까 앞으로 매주 나랑 목요일 날 아침에 만나서 같이 브렉퍼스트 먹고 나한테 이슬람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 나 궁금해. 나 네 이야기가 듣고 싶어. 그래서 매주 아침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아침을 먹으면서 이 흑인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이슬람교 교리를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매주 너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해줘. 뭐 몇 주나 가겠어요. 뭐 3, 4주 하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흑인이 4주를 이야기를 쭉 했다는 거예요. 너무 잘 들어줬대. 와 그렇구나 그런 게 있구나. 그렇구나 고마워. 와 완전 다르다 하면서 쭉 얘기가 끝났대요. 그래서 대화가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4주가 딱 끝났더니 이 흑인이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더래요. 이슬람에 대해서. 그래서 4주가 됐는데 이 친구가 너무 좋은 친구니까 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얘기 다 끝났어. 너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 다음 주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좋지. 그래서 5주 차부터는 4주 동안 자기가 믿는 이 백인이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그 은혜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쫙 그가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백인이 흑인에게 복음을 전한 지 4주가 지나고 밥을 다 먹고서 잘했어 다음 주에 또 봐. 그리고 이 흑인이 출근하다가 심장이 너무너무 두근거려서 발걸음을 돌려서 집으로 갑니다. 여보 왜 왔어? 잠깐 일이 있어. 그리고 서둘러 자기 침실로 들어가서 침대맡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 나는 한 번도 이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친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거기서 회심을 하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교회의 중역이 되고 빌 하베스 목사님의 책을 봐서 자기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서 가장 좋은 소식을 전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름답다 너의 발이. 그 사람이 마이너스에서 2칸, 10칸, 5칸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아름답다 너의 발이. 내가 입술을 열 때에 그 사람이 듣고 마음에 와닿고 이 황무지 같았던 쩍쩍 갈라지는 이 감으로 메마른 땅이 다시 물로 그 생수로 채워지면 어느 순간인간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고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전도의 열매로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내심 받은 곳으로 가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과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